마태복음 23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행복의 뿌리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예, 우리의 신앙은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누구냐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참된 행복,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행복이죠.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제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이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앞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행복을 그런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뭐냐? 우리는 그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그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알다시피 영혼이 왜 그러면 재물, 그 6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됐다고 하니까 영혼이 바라는 소원보다 더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바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으로는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받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뺏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이렇게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영혼에게 제안하고 이젠 일도 할 필요 없다, 이젠 편하게 놀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말하죠.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려가지고 못 누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소원보다 더 풍성한 재물과 부유와 존귀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못 누리게 막아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못 누리고 막는 것처럼 막아버려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요, 재물을 누리는 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요, 세상의 부유를 누리는 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요, 세상의 존귀, 명예를 누리는 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의 초점은 재물에 있고 명예에 있고 또 이런 부유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전도사 말하기를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바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사실은 영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시죠? 영혼은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은 최고의 음식.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얼마짜리 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애들 한번 교육시킨다고 하얏트 호텔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애들 중학교 다닐 때. 갔는데 가서 그냥 나올 수는 없고 참 죽겠더라고요.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도 칼질을 한번 하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니까 오래된 30만 원을 쓰고 나왔습니다. 무전 카드로 긁었지만. 네? 그게 물론 애들은 뭐 맛있다고 먹지만 저는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걸 어떡하냐. 그러나 이게 맛있어서 입에는 맛있지만 영혼엔 맛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혼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음료를 무엇을 먹어봤나요? 전 롯데호텔 가서 진짜 비싼 2만 원짜리 커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커피 한 잔이 2만 원입니다. 물론 제가 안 샀죠. 전 목사였으니까 성도님이 사줬지만 감사함으로 먹었지만 정말 이게 커피 한 잔에 2만 원 지금도 비싸지만 도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 영혼은 10만 원짜리 커피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이 그저 좋은 분위기 여건 환경 속에서 먹으니까 아주 정말 만족하고 흐뭇해할진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영혼이 만족하게 하는 행복이에요. 그럼 왜 영혼이 만족해야 될까요? 영혼은요, 육체가 먼저 아니라 영혼이 나중에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육체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영혼에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겁니다. 육체는 먼저 지었고요. 영혼을 위한 겉다위로 지은 겁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육체가 전부이고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종교로 믿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헌법에서 보장한 겁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를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교란 그 부류로 이렇게 놓고서 기독교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우리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신앙의 그런 공간인 것 뿐이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라고 그렇게 합니까? 육체를 먼저 치고 나중에 영혼이 지어진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가치가 있고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몰라보고 그런 영혼에 무관심하고 그런 영혼에 우리가 남몰라를 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행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만족하고 그 영혼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참된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재물로 얻은 행복, 부유함으로 얻은 행복, 명예로 얻은 행복 다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명예로 막 최고의 명예를 얻었지만 그 명예 누가 그 명예 가지고 감옥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감옥 가기까지 는 거예요. 명예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 세상의 행복은 금방 지나가면 금방 불행으로 바뀐다니까요. 소멸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재물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재물을 다 없애는 순간에 불행으로 바뀝니다. 지식을 얻어서 행복했어요. 지식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순간 불행으로 바뀝니다. 명예를 얻어서 행복했습니다. 명예가 사라지는 순간에 불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세상 행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 모든 게 다
그 허망하다고 말하면 허망하다고 참 절망스러운 거죠. 험하고 헛되고 허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육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주 사탕 하나에 꼬임받아서 유기당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사탕 하나가 뭐라고 아무나 따라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라고 말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유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유기당해서 이제 함께 끌려가고 함께 멸망하고 함께 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이 영혼을 위한 행복이라고 할 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질로도요, 영혼을 위한 행복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도 영혼을 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다 육신을 위한 행복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잠언 하나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가난한 자에게 꾸어 여긴 불쌍한 자, 불쌍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그에게 꾸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똑같은 재물 가지고도 이제 정말 영혼의 행복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모든 재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데 그걸 바꿔가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가지고도 정말 나는 공부만 해서 내가 세상에 많이 벌고 많이 쓰겠다, 여기에 초점 두면 당신은 그 허망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다 하고 그쪽 방향으로 바꾸면 이제 아름답게 쓰이시 영혼의 행복으로 바꿔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향을 육신이 만족하는 방향이 아니라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추구할 때 그런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런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행복했던 것처럼, 행복을 추구했던 것처럼 함께 추구해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행복을 추구할 때는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해 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일 했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내내 일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이러니 나도 일을 한다 하시면서 오로지 아버지께 초점 두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행복하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그분이 재물 가지고 와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지,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왕이 돼가지고 내 명예를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는 분명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는 내가 왕이 되어 정말 큰 궁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거 없어지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그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행복했던 그 행복을 우리도 정말 추구할 때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행복한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도 그게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께 초점 두지 못한 행복이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으로 흘러가 버려서 함께 우리도 허망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한 분 아버지께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아버지께 두되, 성경이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를 버려라. 또 아버지 어머니를 버려라. 전토를 버려라. 또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죠. 왜? 하나님의 생기로 내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생기가, 더구나 거듭난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넌 아버지가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잘못한 거죠. 버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라고까지 하거든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하는 거지. 예?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보다 영혼이 더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낳은 아버지를 더 아버지로 인정하는, 왜? 그걸 너무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육신을 낳은 아버지만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그거 전부 아니다. 영혼을 낳은 아버지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은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더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영혼의 아버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참된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사기친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기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마귀죠. 요한복음 4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욕심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해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하는 장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마귀가 바로 아비로, 우리가 제 아래에 있으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마치 눈먼 것과 똑같거든요. 죄 아래에 있으면 마귀가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를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눈이 뜨게 되는 거거든요. 눈을 떠야, 신령한 눈을 떠야 참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에게 뿌리를 박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 아래 있다면 우리 눈이 먼 것 같아서 분별이 안 됩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가요. 저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저는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최재우라는 사람 알죠? 동학. 최재우도요 음성을 들었답니다. 영의 음성, 신령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동학을 만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은 그런 귀신의 그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 그런 마귀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랑 비슷해요. 도닥다가 들은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큼 알게 되고, 그는 죄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기친 거예요, 사실은. 그는 그 음성을 들은 그가, 여러분, 그 무당들이 그 점칠 때도 어떤 사람들 보면 그 귀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런 얘기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음성 듣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눈이 떠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분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망함 속에 빠져가는 거죠. 내 영혼이 깨어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허망에 빠져가는 겁니다. 이방 종교로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음성을 듣지 말라.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음성을 들으시면 정말 죽으라, 나를 완전히 죽인다 하더라도 안 죽을 수 없을 겁니다. 왜?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저 육신의 대로 막 흘러가는 그런 삶을 피할 수가 없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체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속죄함 받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확실하게 영안이 뜨일 수 있는 자가 되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음성을 들으면 이게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음성을 들어서 이방 종교로 흘러가고 이방 종교 교주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안타깝죠. 무당처럼 삽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무당도 하나님이 크신 것은 아셔서 알아요. 무당도. 저는 뭐 예수 처음 믿은 1년 딱 되던 해 고3 때 예수 믿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점치러 갔답니다. 제 대학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러 갔는데 딱 제 사주팔자 딱 넣는 순간에 여인 점괘가 안 나오는데 얘는 틀림없이 예수 믿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어머니가 부인해도 아니라고. 점괘가 안 나오는데 이러더래요. 저는 주님 안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 자신이 어떤 상태냐면 속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분명한 의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이 있다면 꼭 천국 가야 된다. 이 의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이제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뭐 이런 열심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확고하게 굳어지면 그 정도도 원수들에게 이게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하는데 막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수가 만지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속죄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더 막아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죄함 받은 자에게 마귀의 음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속죄함 받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정말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지 마귀의 음성일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몇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기준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이와 같이 그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아버지처럼 우리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기 아들 아이인데 애들 데려다가 어린애 데려다가 앵벌이 시키는 거 아시죠? 앵벌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에 다니면서 동양 구하게 시킵니다. 자기 애들 아닌데. 그래서 입양시킬 때 아무나 입양 못 시키게 합니다. 조건이 높습니다. 그 애를 키울 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입양시키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입양시키면 애들 데려다 많이 입양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앵벌이 시키니까요. 그걸 막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자기 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는 정말 우리 영혼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생기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는 게 우리 영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짓지 않은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인 척 아비인 척 하지만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욕심 많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 자식 거 다 있으면 이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에? 이런 엄마 아빠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에? 자식이 돈 벌으면 이것도 내 거야. 다 자기가 갈채갑니다. 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어? 세상에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그런답니다. 어? 마귀의 괴계를 받은 그런 사람, 마귀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지하가 돼서 그렇게 세상에도 그런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행복의 뿌리를 내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한 분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한 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일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래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디모데후서 6장 15절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유일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소개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유일함을 강조하는데 이 유일하다는 것을 철학적, 여러분 철학 좋아하죠.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원론적이라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일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원론. 동양은 주로 이원론을 많이 지향하는 거니까 음양으로 해서 이원론적인 경향이 많고요. 서양에서는 다원론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일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철학적으로 근원이 하나라는 겁니다. 근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원론은 뭐냐? 근본이 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해와 달, 음과 양, 근본이 두 개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쪽으로 다 두 개로 풀어갑니다. 대부분 동양 사람. 반면에 서양에서는 다원론적이죠. 근본이 여러 개로 얘기합니다. 근본이. 그게 다 신교로 흩어지는 거죠. 다 신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사실 철학에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일원론이 우리 신앙에 굳이 철학적인 편을 빌어 설명한다면 우리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에 지향할 점입니다. 세상이 철학에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근원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근원을 두세 나누면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원이 여러 개란 뜻입니다. 이거는 서양 영향을 받아서 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서양 철학에 영향받아서 다원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본다면 근원이 하나입니다. 여기 근원이 하나라고 하니까 너무 또 애매하죠. 바로 화장실 갈 근원도 하나요. 밥 먹는 근원도 하나요. 밥 먹을 이유도 하나요. 화장실 갈 이유도 하나요. 또 밖에 나가 일할 이유도 하나요. 또 여러분이 공부할 이유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이유를 여러 개 두면 당신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를 여러 개로 둔다면, 근원을 여러 개로 둔다면, 근본을 두고 한다면 당신도 세상 철학에 영향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참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근원이 하나인 겁니다. 근본이 하나인 겁니다. 내가 돈 벌 이유도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카메라 찍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영향 받고 사는 겁니다. 세상 많은 철학들이 영향 받고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더 행복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행복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이신 한 분이신 아버지 앞에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한 지도자이시오, 예수님이 한 선생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지도자다. 여러분, 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지도자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너희는 다 형제라. 저를 선생이라고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선생입니다. 저를 지도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초점 두고 따르고자 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이 아버지로 행복한 것 같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러면 그 행복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 마음을 가지라.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뿌리를 내릴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그 뿌리가 예수 안에 확실히 내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뿌리가 예수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라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운 게 온유함이에요. 자기를 낮춘 게 겸손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 마음을 품어야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아버지께까지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거쳐서 아버지께 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뿌리가 예수께까지도 못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없어질 행복, 소멸될 행복, 사라져갈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정말 참된 행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귀한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